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갑옷을 입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1960년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의 지금까지 필수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힘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마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력은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그 힘을 말합니다. 보통 승용차가 100에서 150 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말 100마리나 150마리가 순간 끄는 힘을 자동차가 낸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힘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료입니다. 연료가 없으면은 멋진 자동차지만 말 그대로 멋진 고철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2주간 강치원 전사님과 제가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6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6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곧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6가지 방어와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무기되게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성경적 기도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 안에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실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의식과 같이 일어나서 하고 잠들기 전에 하고 교회 가서 하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기도가 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 그저 기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도의 모습 안에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과 같이 기도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바꾸는 그러한 실제의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린 다시 기도에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기도의 2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대화는 정말 자연스럽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화 중에 아빠 식사하세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래 밥 먹자 라고 대화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예 알겠습니다 식사하시죠 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색함의 반대는 친밀함입니다. 성경의 보편적 기도는 일상을 격이 없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보편적인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간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위해 구해도 받지 못하지만 그 앞전에는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정말 필요한 것이 있거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요청할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때와 그 방법에 맞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때와 방법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함 안에서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진심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가 의례적인 주문이나 타성에 젖은 반복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적 기도는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메림나테를 풀어놓은 뉘앙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현재 그 바울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교리와 가르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집중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많은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사실 깊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입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불신앙이 싹이 틉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보편 기도와 간구를 알고 야고보서도 증거하고 빌립보서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기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현장에서 10년간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아주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냐? 바로 제 아이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셨기에 그만큼 각자 성도에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말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데, 나를 잘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바로 그 자체에 대해서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더 나아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됩니다. 처음 기도는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과정을 통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결국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계획이 가장 최상이고 최고의 계획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행하는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자신의 유익이 항상 누룽지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염려를 넘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 기도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포인트는 세 곳입니다.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이 셋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다양한 방법과 상황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되고 보편적이고 확실성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일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설교되어져 온 쉐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한 방편, 곧 방법론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면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잠언의 지혜 말씀, 지혜자는 누구냐?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핵심 구절이 되는 4절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명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이 먼저 나옵니다. 이 항상은 바로 환경, 곧 프레임을 가리킵니다. 교육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 더욱더 잘 발전한 사람들은 이 프레임 설정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영적 프레임을 잘 설정한 사람이며 그 안에 자신을 묶어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틀 안에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 그래서 말씀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에 파묻혀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바로 몇 분 짧게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너무 미운데 잠깐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화가 나 소리 지르고 싶고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그 속에서 순간 마음 안에서는 안 된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때로 내가 기도한 제목이 아닌 다른 방향과 제목들이 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유익을 넘어 타인의 아픔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타성젓는 기도, 의식화되어버린 습관성 기도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방어 그리고 공격용의 무기를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하여 6가지 곧 이것을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서 깨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기도학교에서 잘 수련이 되어 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복을 경험하고 나를 넘어서 다른 성도에게까지 그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계획 중 건축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담대하게 실천해 나가는 열린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